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이후에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퇴임할 당시에 지지율이 얼마 정도였느냐?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하셨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 메르켈 총리를 무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마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메르켈 총리는 신뢰를 받았고요. 이러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독일을 잘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리더로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르켈 총리에게도 약점이 사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독일이라는 사회는 여러분들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류 사회는 서독 출신들이 잡고 있거든요. 동독은 아직까지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16년 전이면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독 출신이었어요. 동독 출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독일의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인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님 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범하다는 거예요. 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장차관의 집들 혹은 정치인의 가문 혹은 이러한 법조계의 가문 이런 가문들에서 나온 가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독일 동독 출신의 사람. 게다가 여러분 남성 중심의 이러한 어떤 정치적 사회에서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어요. 뭔가 보면은 푸근한 느낌은 있지만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만 보자면은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많이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 메르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메르켈은 이러한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메르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숱한 고비를 넘기고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2017년도를 보니까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독일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그거를 찬반을 투표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유럽이잖아요. 이미 다 동성애가 다 이런 뭐 이렇게 다 편만하게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 의회에서 투표를 할 때 총리로서 메르켈은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럼 사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표를 던졌느냐? 물론 찬성이 됐어요. 독일이 이제 그 동성 결혼을 찬성이 됐는데, 찬성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 또 하나는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독일은 자신의 의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사람은 독일 국민입니다. 누구든지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반대표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했고, 거기에 신앙의 양심까지 지키면서 오히려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들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독일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끌을 해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집을 사려고 하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고. 여러분, 그 카푸어라는 거 아시죠? 한 달에 청년들이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벤츠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이 자동차로만 나가는 돈이 얼마냐? 120~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뭘 몰아야 된다는 겁니까? 벤츠는 몰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힘이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권력이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메르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돌려졌던 작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힘이었을까요? 조약돌이 힘이었을까요? 그 무엇으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지 승리하게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모세도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르켈도 위대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신 것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힘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봐도 가나안 사람들의 이 장대함과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라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간담이 녹았고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추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잃을 정도로 혼미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의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토록 장대하여 거인과도 같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음이 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40년 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눈길이 달라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40년 전보다 가나안 백성들의 군사력이 훨씬 더 약해졌기 때문에, 현저히 나빠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질 거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의 군사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훨씬 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의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문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바알 부올.
따라합시다. 바알보올 이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은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신전에 가서 막 취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막 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대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보내셔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 명이 죽느냐? 2만 4천 명의 남자들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진행된 광야에서의 2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요. 1차 인구조사는 광야가 시작될 때쯤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알본 사건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러니까 몇 차례 인구조사를 합니까?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차,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알본 사건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이후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총 몇 명이냐?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60만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1차,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거의 어떻습니까? 60만 1000명, 60만 처음에는 60만 3000명에서 마지막에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1000명이니까 한 2000명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어떤가요, 여러분? 거의 변화가 없죠. 사실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건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는데 인구가 안 줄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구가 유지가 됐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만약에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아니면 62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러면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늘어났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0년 전이나 40년 후가 지났으나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은요, 보병도 있었죠, 마병도 있었죠, 전차 부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차 부대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탱크 부대. 싸움으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존재는 여전히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알보올과 같은 사건, 그런 사건의 종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요. 출애굽 1세대였던 출애굽을 빠져나왔던 첫 번째 세대 역시 그랬지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는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훌륭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듯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음행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단을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의 삶에 깊게 새겨 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그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것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가 된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념비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기념비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우리 앞에 인생에 펼쳐진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그토록 두려웠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 때문에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일까요?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잊지 말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워져 가야 하는 기념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걸 날마다 고백할 때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를 외치며 믿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기념비들을 세워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을 믿으며 그 손 아래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축복해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언제나 자신이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펴신 손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편 136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에 때로는 요단강 같은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척박한 이 광야의 삶이 우리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에 우리가 처해 있든 그 순간, 그 장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펴신 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실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념비를 오늘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손, 주님의 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기념비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주님께서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를 향해 그냥 저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저를 향해서 주님이 고개를 끄덕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야.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아도 강한 손 분명해, 펴신 팔 확실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이 끄떡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행복해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